오늘은 이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5주 연속해서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오늘 우리 조강현 목사님이 2부와 오후 예배는 특별히 부흥사경회로 인도하니까 대부분의 가족들이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다음 주로 미루어서 함께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대신 오늘은 하나님 나라 전파라고 제목을 드렸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맞춰지는 28장 마지막에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뭔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짧은 시간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이 아브라함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12장부터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원시 역사가 기록된 창조 기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 가운데 영장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일에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중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믿음과 행함의 근거로 표준 교과서로 삼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 역사를 담고 있는 거지 사람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이야기하니까 사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거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초월적인 이 부분만 생각을 하지 현재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내세 천국을 강조하지 현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원복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아담이 하나님 나라의 이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첫 언약을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메시아를 약속을 했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도움 없이 메시아가 오니까 죄가 없이 온다는 성령 잉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무죄한 상태에서 사용을 받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사흘 만에 승리, 부활한다 그랬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복음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가보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전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을 하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역행이 되는 노아 시대 사람들을 다 심판해버리고 노아와 그리고 8가족, 노아를 포함한 8가족을 살리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담 혈선이 셋으로 이어져서 노아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의 아들을 통한 누가 오죠? 아브라함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셈을 보존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노아 홍수 심판 중에도 이 노아와 셈을 보존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100년쯤 지나고 나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잖아요. 다시 또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신국 역사를 대전환을 합니다. 안 되겠다. 아담과 노아 때는 전 세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했는데 이들이 자꾸 거부하니까 아브라함을 뽑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개하셔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전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3가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낸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운 겁니다. 두 번째가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서 있는 동서남북의 땅 바라보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너의 후손이 네가 서 있는 이 땅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 준 겁니다. 약속을 해 준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야곱이 12지파를 이루게 돼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430년이 지나서 남자만 장정만 60만이 될 만큼 큰 민족이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쳐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 이후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뭡니까?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 전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했으니까 자신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준비된다 해서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사로 이스라엘이 사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로 하셨는데 그 작정을 마침내 지상에서 현실화시켰는데 가장 모범적인 지상의 하나님 나라 모습을 다윗 왕국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이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키는 그런 사명을 다윗 왕가가 받고 이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왕이 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말하자면 구약, 시내산에서 준 율법 언약이잖아요.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왜? 저들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과 그 뒤를 이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상에 세워진 다윗 왕가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에 의한 다윗 왕국이 새롭게 예언이 됐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가는 무너져도 새로운 다윗이 와서 새로운 왕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거듭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제2의 다윗으로 누가 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내 왕위가 영원하고 내 왕권이 영원하다. 내 나라가 영원하다. 견고하다. 그랬는데 다윗 왕권은 40년으로 끝났거든요. 그 예언은 내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의 왕위가 영원하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된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나라, 평안한 나라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했다 그랬는데 그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다윗 왕국가 멸망한 후에 400년 동안 구약과 예수님이 오시는 사이에 침묵 시대가 진행이 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이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2 다윗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다윗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야 왕이 됩니까? 구속을 해야 왕이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속해야 그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가를 복원하고 이 나라를 확실하게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그러면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는, 구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생애를 지나고 난 후에 마지막 3년 생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첫 복음 전파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힌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실패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분이나 예수님의 존재나 예수님의 직분이나 예수님의 사역을 다 연구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함으로 그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이 세상에 직접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운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구령과 양육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동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양육을 받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령과 양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일부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소수의 학생이지만 SFC 운동원들을 우리 낙원사님이 지도를 합니다. 이때 SFC 운동원들을 지도한다는 건 양육하는 것이잖아요. 그때 사명을 가지고 잘 양육을 하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진다는 거죠. 지금 이 2층에서 교육관에서 유년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아내를 대신해서 지금은 김동숙 권사님이 과거의 교사 경험을 살려서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교회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초월적인 나라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지만, 이 땅에 임하는 내재적인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2부와 오후 예배 제가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 귀한 배려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제가 마태복음 13장과 25장을 통해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우리가 부지런히 읽어보면 아들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실현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중생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런 말씀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것만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시더니 공생애가 한참 진행될 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한참 진행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 천국 비유 7개를 말씀을 하는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시와 알곡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설명하는데 겨자씨는 작은 것을 심었는데 큰 나무로 자라지 않습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발효돼서 부풀게 하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와 누룩의 표현은 결국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성장하게 돼 있다. 교회 운동은 성장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이 보화와 진주 비유를 통해서 보화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또 진주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화나 진주로 비유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천국이 귀하다.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이 떠날 때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주 다음 달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실 최승락 원장님이 부인이 돌아가셔서 제가 힘든 중에도 금요일 날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았어요. 이분이 50대 초반에 부인이 쓰러져서 그때부터 이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가서 생활을 했으니까 50대 초반부터 혼자 사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9년 만에 사모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토요일 날 어제 발인을 하고 오늘 아침에 저에게 원장님이 문자를 아주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보내왔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 신학대학원의 목사를 양성하는 학교의 교수님과 원장님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누가 봐도 좀 일찍 이 세상을 떠났고 또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분이나 저나 우리가 욥기를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위로가 필요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다음 날은 또 김장진 목사님이 그분이 동기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수도권 회장이기 때문에 동기가 전국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회장님을 맡아서 또 대표로 조문을 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해놓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는 소리를 하니까 그리 마시옵소서라고 이 말리는 것을 보면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면 수제자니까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이론이 되는 방법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은 말씀을 이야기하죠.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말씀은 성령님이 기록을 했잖아요.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치면 누가 결국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값이 치불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꾼으로 사용을 받다가 그 사명이 끝나면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다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시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좌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왕권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전한 왕이 되는 과정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거죠. 따라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됐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야, 니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과 긴밀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의 사명이 끝나면 천국에 가서 영생과 상급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아담이 실패하니까 원복음을 약속했죠. 근데 이 원복음을 기다리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노아 시대 때 또 혼합을 하니까 노아와 셈, 나머지는 다 심판을 했죠. 노아와 셈을 살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착하고 셈이 훌륭해서 살려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노아와 셈 계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중요한 사명인데, 이 다윗 왕가가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지키면서 메시아 왕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하니까, 그게 또 실패해야 메시아가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의 공생의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공생의 중기에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공생의 말기에도 백성들이 자신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과 저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은 분명하게 계시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마태복음 4장은 뭐죠?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이잖아요. 따라서 이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부분을,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극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경건과 주된 관계가 있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참여한 여러분과 저가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된다. 열처녀 비유 중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 성령 충만하지 못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등과 등불을 다 준비한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일부 교파에서는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해하는 부분과는 조금 달라요. 사실 여러분 이 박옥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이단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단 안 같기도 한데 이단들은 참 돈이 많아요. 매주일마다 제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박옥수 신문 아니면 신천지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신천지나 박옥수 구원파 다 이단이잖아요.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단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자기에게 빠진 사람들 어차피 거기에는 구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또 이 잘못된 윤리를 보여주는 게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박옥수는 뭘 강조합니까? 구원. 구원파들은 구원만 강조합니다. 구원만 강조하다 보니까 틀린 것 같지 않지만 지나치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시간에 제가 다 말 못하지만 구원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다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복음이다 얘기하는 것도 잘못하면 구원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전 성경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때 이게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에는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정확하게 깨달을 때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은사가 있단 말이죠. 이 은사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이 미장을 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하루 휴가를 내서라도 이 교회 미장이 필요하면 좀 돕고, 내가 뭐 용서하세요 청소하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또 이 시간이 되면 또 교회 청소도 돕고, 내가 전기를 할 줄 아는 기술자다 그러면 또 이 전기에 관한 또 교회 일을 좀 돕고 하는, 이게 은사 활용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이 일에 여러분과 저의 은사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 임직을 받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전기 기술이 있고 무슨 미장 기술이 있어도 그거 100번 잘하는 것보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을 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그러니까 어제 여러 사람들이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기회를 잡아서 기독교부의 하나님 나라 목양일기를 쓰는 거 독자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해서 좀 더 길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자 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내년 1년 동안에 제가 한 교단의 역사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신 목사가 계속해서 2년 동안 이름이 나오면 진보할 수 있고 또 편협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13회로 마치고 내년 1년 동안 52주 제가 또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다. 어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사 활용인데 제가 뭐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게 은사고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저를 공부를 시켜서 고신 역사를 연구해서 박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역사를 또 제가 아는 역사를 공개해달라, 기록으로 알려달라 하니까
그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 나라 확장, 교단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 또 역사가 어떻게 왜곡됐는가, 뭐가 정사인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옥에 있을 때 돌아봐 줬고, 병들었을 때 찾아봐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염소들이 그러죠. 근데 아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극히 작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않았고, 이 사람이 헐벗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않았다. 결국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요,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동일화의 마음에 빠져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저 입장에 있다면,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어제도 무슨 데이트 폭력을 떠가지고 경찰이 놔줬는데 기다렸다가 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찔러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내가 딱 서볼 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이나 나라가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다반사지만 이런 일들을 많이 내가 겪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그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로, 언어로 부지런히 전해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교 윤리를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